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말하자면 신앙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기본 성경의 전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막연한 우상을 섬기듯이 가서 정성을 들인다든지 치성을 들인다든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것으로 아무리 내 살을 찢고 내 옷을 찢고 별 자해를 하고 어떤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질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과 우리가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것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 속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는 것도 사랑의 관계여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관계를 맺는 것이어야지만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요.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필레오나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수동행과 온전한 예배드리기 두 번째 시간,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전의 설교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어서 들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깊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본질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자녀로 양육해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놓았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뱀의 꼬임을 받아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탕자처럼 나가버린 거죠. 내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라는 걸 하게 하시고,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또 계명이라는 걸 주시고, 또 안식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 회복을 내가 할 것이라는 그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제사의 법을 만드셨는지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짐승의 기름과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너희가 6일 동안, 구약에 그래서 6일 동안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아라 그랬지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 우리와 사랑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한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이라도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날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돌로 쳐 죽이네?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단에게 미혹돼서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엄히 경고하시고, 내가 너를 아비로, 내가 너를 자녀로, 내가 너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너희는 나와 그 부자 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자 이거. 할렐루야. 그 예표로 제사법을 주신 거, 누가 죽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물을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14절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프린트물.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어떤 것인지, 예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와의 담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하는데 그 담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의 화목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나가게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밑에 18절에 보면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래. 할렐루야.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을 것이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거고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실어서 너희가 너와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그것을 왜 내 아들 독자를 너에게 너를 위해서 주리라는 것을 먼저 예표하시고 뭘 먼저 계속 잡아요?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잡아서 했던 그 예표가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의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얻으셨는데 무슨 담이냐는 거예요. 부자간에 끊겨졌던 담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가 흩어져 있었던 것을 막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담을 여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뭐가 되도록요? 아버지께 나가시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진실한 그 사랑의 관계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그 담이 누구의 담이냐를 아셔야죠. 죄의 해서의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히브리서 10장 위에서 세 번째를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을 먼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제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보여드릴게요. 그 제사가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 십계명, 제사법 다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려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지라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음에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재물이라든지 의식이나 형식이나 그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될 그날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양을 잡아드리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만 했지. 내 아들을 바칠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실존적으로.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것처럼 뭐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네가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안식일을 지키되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로 지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뭐로 나왔다고요?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경외하라고 되어 있지.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존하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공경함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다, 예배 형식에 다 오늘 드렸어요, 바쳤어요. 자꾸 그런 것만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쉬는 것만 자꾸 목적으로 돼요. 무엇 때문에 쉬는지도 알아야죠. 무엇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날을 기념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날로.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날이 중요해 안 해요. 그 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날을 주님이 정하셨거든요. 그 외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그 날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만 해당이 돼요. 그 날에만 주님과 대면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그 날에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담대하게 이제는 아버지께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께 나가게 될 수 있는 그 단번에 화평의 관계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에 되게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날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대면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신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과 제사와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완성하실 거예요. 화목하게 하실 그날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날을 이루러 왔습니다. 이제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예배라는 건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담의 허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하도록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제는 구약에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막혔던 담을 헐어서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관계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관계회복이 됐어요.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더 친밀하고 친숙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뭐다? 그게 예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을 자꾸 대면하려고 그러고 주의 음성을 따라 자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날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날, 월삭이라는 날, 그 다음에 6월절이라는 날,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누구로 다 끝나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관계 회복을 하실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5절에 뭐로 나왔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 율법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 우리로 하여금 뭘 회복하도록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식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산에서 예배 드렸어야 됐고. 이해가 가시죠? 장소와 때를 따라서 갔어야 돼요. 아무 때나 내가 드리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할 초소가, 하나님이 예배할 초소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왜? 아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속량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뭐하도록? 회복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들을, 부자간의 관계, 화목이 깨져 있던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뭘로 나가야 돼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뭐함으로?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랑의 확정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자라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나가야 돼요? 사랑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진에게 안수장이 뭘 원하세요? 예진이의 목숨을 원하세요? 아니죠. 뭐예요? 네가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에 정말 나를 향한 공경함과 사랑, 더 깊은 그런 딸과의 부녀와의 그 관계,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인생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어떤 행동을 하나 뭐 하나, 부모가 자식을 그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진자니 마른자니 머리카락을 세우신 바 되시며 일일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주시고, 끝없는, 그래서 다른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고, 누가요? 아버지가 대신 죽으시잖아요. 대신 죽으셔서 뭐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뭐하도록? 회복하도록.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교적으로 접근해버리고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관계의 내면에 아무리 원어를 풀어봐도요,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냥 뜻으로는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계명이라고 얘기했고, 그거 첫째 되는 거라고 그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들의 목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뭐라고요? 너의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뭐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답이 되지 않냐고요. 기독교가 세상에 종교한 거는 전혀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전혀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함께 구체적으로 더 나누기 위해서 육체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뭐도 필요하고요? 고난도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내 멋대로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그거는 사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누구와 함께 가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히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하는 거, 깊어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너희가 몸으로, 아들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이 되었으니까 너의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의 때의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사단에게 마귀의 종노릇,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 자리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뭐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라도 지키는 그런 것으로만으로도 너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뭐 하라?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뭐도 주셨어요? 안식이라는 날도 주시고, 6월절이라는 날도 주시고,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체크하셨죠.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도록?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깨닫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이나 법 아래 두셨던 거예요. 엄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제는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지금도 그것처럼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과 이제는 담이 헐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러면 그 날만 가서 지켜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젠 너와 나와 아버지의 부모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 또 옛날처럼 종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 안식일 정한 그날만 겨우 와가지고 내 얼굴을 대면하니? 아니, 아무 때나 와. 할렐루야. 날과 그거 이제 의미가 없다. 항상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터이니. 할렐루야. 항상 너가 나와 대면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6월절 지키고 지금도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지금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것이 됐어야 돼요. 구약에는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주일날 이제 지킬 필요 없겠네요? 그것이 아니죠. 주일날은 평상시에 우리가 평일날 주님과 지키는 그곳에서 함께 회중이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목사 때문에 오면 안 돼요. 봉사 때문에 와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아침에 주일날 나가되 누구를? 주님에 대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절날 고향, 예, 그 추석이나 이럴 때 부모를 향해서 가면 마음이 그냥 기쁘죠. 9시간 10시간 차가 막혀도 누구를 향해 가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고향을 가서 친지를 만날 그 마음처럼 주일을 평상시에 주님과의 온전한 날과 시간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주님과 나의 온전한 대면의 관계가 되면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주일날도 어떻게 돼요? 그날이 더 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요, 교회를 40년, 20년, 1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로 내가 예배하고 어떤 관계로 찬양하고 어떠한 관계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느냐, 이 사랑의 관계, 부자 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것과 깨끗함의 사랑의 열망을 내 속에 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주일을 범했네 안 했네, 내가 월삭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거 전혀 의미가 없이 오히려 내 안에 주님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날마다 주님과 찬양하고 교제하고 내가 삶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이루어진다. 주님과 교통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틈탈 수 없는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아보면 그런 사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 때문에 분주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의미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더 진하게 맺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더 깊은 그 화목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와서 주님과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골로새서 2장 6절을 찾아봅니다. 신학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몸죄와 육체의 무관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고 불리하게 하는 목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법조문에 율법에 막혔던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에 막혔던 담을 헐었으므로 이 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 대한 겸손과 천사를 숭배한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날과 절, 또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 율법이라는 의미가 뭐고 죄의 담을 헐으셨다는 의미가 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 이들이 배웠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화목의 관계. 근데 이제부터는 더 뭐가 돼요?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더 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벗어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서먹서먹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그 관계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더 짙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열매가 바로 예배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된 몸으로 한 몸을 따라 머리로부터 연결돼서 뼈 마디와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공급되어지는데 뭐가 공급이 돼요? 사랑이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예수님이 무슨 나무예요? 사랑의 나무예요. 포도나무지만 사랑의 나무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었다잖아요. 무엇이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예배는 그 관계를 계속 지금도 이루어가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어떻게 되시는 거죠? 더 진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는 모든 삶의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에 우리가 신부라는 의미 자체도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정도로 진실함과 깨끗함의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신부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 뜻의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 맨 위에 거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 자, 맨 위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으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아야되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그날을 꼭 굳이 그 날에 뭔가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날 죽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죽는 사람이 있는데 뭐 지킨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안 살리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그날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배고파 굶어 죽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쳤던 예물이라도 제사물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먹게 죽여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본질을 모른다는 거야. 너희들은 맨날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본질은 알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켰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 의도와 마음은 너와 나와의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걸, 그거를 하는 거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죠. 그걸 하나님이 벼락때려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나오기는 나왔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으면, 주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 건데, 그런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내가 자비를 원하고 다른 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제사를 하라고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에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사랑의 관계.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은 보이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를 향한 진실함에, 공경함에, 경외함에 그 사랑의 관계가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 마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사탄의 것을 여러분들이 제하여 버리셔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자꾸 다른 두려움이 오거나, 내가 이번에 주일을 자꾸 3번째 범하는데 무슨 사고나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못 가 목사님 뭐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근원이 누구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깨끗한 부자 간의 그 관계. 왜? 아버지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했는데, 아들의 명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다시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또 내가 그래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집 한 번 정도 나가는 걸로 됐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가야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누구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이 안식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제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그 답이 나오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예? 계명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테스트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요. 언약은 아무나 세워요? 아니죠. 뭔가 이렇게
이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세운 것은 우리를 뭐로 대우하시며요?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몰라 형식만 취해. 나는 인애나 자비나 이거 아니야. 제사하라고 했지만 그 내가 재물이 없어서 그 짐승의 기름 받아 먹으려고 그런 줄 아니? 내가 니네 그 자식의 생명을 받아 먹으려고 그런 줄 아니? 너희들이 그 커올리게 그 쌈짓돈 내가 받으려고 내가 헌금하라 그런 줄 아니? 전혀 의미와 의도를 알지 못해. 금과 은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건데 주님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와 신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아까 말라기서에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저는 것과 눈 머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물을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 이거는 그 예물도 예물이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면 좋지요.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종교적으로 이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것은 아주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과 신뢰와 공경과 섬김과 경외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을 최고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또 최고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겠지. 이런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해석을 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재물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너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살찐송아지라도 병든 것이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와 이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중간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죠.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래서 북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그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틀렸죠. 예루살렘과 또 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라는 건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산이라는 그 산이는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랬는데 우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신앙에 있는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지. 예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으로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딱 묻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예배에 대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할 거라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까지는 깨닫지 못했고 이거 범상치 않다. 이분은 성경에 대한 박식한 분이구나. 선지자구나. 깨닫고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예배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제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아니다. 장소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장소나 시간이나 날이나 절기나 이것이 이제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던 담이 죄라는 담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그것이 막혀서 화목하지 못했던 관계였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아직 죽지는 않으셨으니까 아직 완성하지는 않았죠.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가 되어지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화목해서 회복되는 거. 그게 뭐다? 예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동행과 예수 사랑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드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든 예배단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해요 안 해요? 의미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수십만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마이크 시스템 속에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또 멋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환경적인 것과 그런 조건적인 것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고 사랑의 관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해지는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 마음의 열망으로 주님을 부르고 관계 맺을 때 그것이 곧 뭐예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이제 제한받지 않아요. 이제는요.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교통하다가 자다가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잠자다가도 뭐예요? 들림 받죠. 그죠? 밭을 가다가도 들림 받아요. 구약과는 틀리다니까요. 신약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항상 누구와? 주님이 항상 생각이 나야 돼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응답 때문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진실한 것을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아버지 떨어져 갖고 이산가족이 아마 지금 다시 관계해 보게 돼서 이산가족은 서로 관계를 이렇게 다시 부자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고 싶지 않을까요? 예? 맨날 확인할 거야. 아니 이제는 아버지 겉에 떠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생각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항상 그것들이 싹트게 돼 있어요. 더 친밀한 부자간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떨어져 있다가 만났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절되었다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내가 무언데? 그냥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개미만도 못한 인생인데 개미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의미 있게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예? 아니 바퀴벌레로 만들어도 여러분 항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죽어도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있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나에게 상속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한결같은 그 사랑 앞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더 계산할 것이 남아있겠어? 그것만으로도 감격해서 살아야 돼요.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리고도 또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끊임없이 또 사랑해. 또 사랑해. 시집장가 가면은 잊어버릴까요? 아니요. 또 사랑해. 또 뭐까지 봐줘야 돼요? 손자 손녀까지 또 봐줘야 돼. 이게 인간의 육체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나님 대하면 큰일 납니다. 거룩거룩하 아무리 멋있는 복장과 의리하는 예식과 멋있는 관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아무리 멋있는 것들을 예배 형식을 빵빵하게 갖추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웅장하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 그런 걸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다 허물어버려요. 예루살렘도 어디서도 아니에요. 어디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에요. 주님과 나와 뭐 하는 거죠? 대면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마음에 누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분과 나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성경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엇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가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거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자 이어서 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에게서 남이죠. 유대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23절 아버지께 말해요. 예배는 아버지께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으로 예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과 틀려요.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이요.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짐으로, 동행되어짐으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돼요? 관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여기시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누구와의 온전한 관계?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영과 진리죠. 예수님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수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하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주님과 한 영을 이루도록, 한 영, 할렐루야, 그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를 드린 게 영적 예배인데, 진짜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의 몸을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할렐루야, 한 영을 이루어 성전으로서,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밑에 나와요, 이 부분이요. 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과 온전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로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한 영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예수와의 관계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적 예배자들이 해야 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로 변화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되어지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들은 이제는 옛날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벗어나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누가 살도록? 예수님이 살도록. 삶의 모습이 내 속에서 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자, 근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자고요. 3절부터 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된 것, 한 영을 이루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뭘 얘기해요? 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한 영을 이루라. 예수님과 지체로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로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에 것을 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건 머리 대신 누구?
예수님과 우리는 누구의?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에게서 공급되어지고 그분에게서 연결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내 모든 목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교제하고 교통하여지는 것, 실제적인 삶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 삶의 열매들이 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들의 열매가 뭔지를 보시라고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자.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요. 요한복음식으로 제가 지난 주일, 그러니까 수요 저녁에 예배 교회로는 다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과 그거 삶에서 그것이 안 되어지고 주님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내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와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으로 나와서 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 삶에서 주님과 붙어져 있는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게 뭐 봉사 많이 하고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할렐루야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이른 데는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뭐 하기를 원한다? 중매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열심이 그거예요. 왜 이 땅에 임마누엘을 오셨어요? 우리 왜 결혼하러 오셨어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부부끼리의 관계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니까요.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라니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뭐가 없으면 주님과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런 열매들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어져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부지런하게. 할렐루야. 예수님 부지런하게 사랑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게으르구나. 성경에 다 그런 얘기 나와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라는 데는 사랑의 관계이지 종교적으로 뭘 열심히 하라. 천만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져서 자꾸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마음은 인간끼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끼리의 마음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부부끼리도 안 되고요. 쌍둥이끼리도 안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한 지체로서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신약시대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온전한 예배드리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요. 삶이 뭐가 되라? 예배가 되라.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지켰어요? 전혀 안 지킨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요. 주일은 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그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하든 뭐 하든 그 속에서 내가 주님과 더 뭐가 돼야 돼요? 삶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제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맨 밑에 5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건데, 그 사랑의 부음바 됨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우리가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는데 어떻게 부어졌느냐고요?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로 의미를 둘 때가 틀려요. 깊이 있게 말하자면 동행하러 오시고 육체로 오신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더 뭐가 되도록, 주님과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넘쳐나도록, 사랑으로 한 영이 되도록,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 정말 그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게 그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음받아지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품게 하셨다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뭐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어떻게 돼요?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죠? 지금 아직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뭐예요? 영원히 동행되어져야 한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화목의 관계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예배이다. 장소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멋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해도 사실은 그것이 예배예요. 뭐만?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그때는 장소가 의미가 있고 날짜가 의미가 있었어요. 신약은 그 의미가 없다. 더 쉬워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더 강화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일 동안 잊어버리고 하루만이라도 와서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더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되 뭐 지런하게요? 부지런하게요. 뭐 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여기에 부지런하고 여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